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마태복음 제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던 사람들은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다 할지라도 어찌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나? 다 기록할 수 없는, 끝이 없는 그분의 사랑, 능력, 지혜, 하나님 되심.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 영원한 신비와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던 사람도, 무신론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처지와 그 어떤 문제 앞에 부닥쳐 있던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함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하나하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듯이 누구에게도 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지나가버린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서 영어로, 몸으로는 우리 가운데 못 오시니까 영어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배부르는 그분의 양식됨을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늘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고 앞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인생살이 모든 문제에도 지금 그분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그때그때마다 꿇는 사람들, 이런 사람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끝없이 우리가 주님 부름 받는 그날까지 알아나가도 끝이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분, 오늘 마태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특히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려주려고 기록을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28장까지 계속해서 정말로 그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전하는데 그 핵심은 이 예수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끊임없이 약속되고 또 깨우쳐주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묻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왕으로 왔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내가 하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먼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나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서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되는, 다시 말해 구주가 되는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신 예수가 오셨다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하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주지요. 참으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상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으로 가게 되면 16절 말씀에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참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 예수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는 또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 조상들의 터전인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서 섬기던 우상, 그대로 섬기면서 우상 속에 파묻혀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삶 말고 다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실제로 있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 중에 하나로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가는 경제 속에서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 근처에 가지도 않고 교회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인데 카나다 땅으로 이민을 와서 이민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연결이 되고 교회가 연결되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에는 다 믿음 없던 자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느 순간에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리저리 이끄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리에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리저리 이끄셔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하며 있도록 하셨고 같은 찬송을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이 자리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를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어느 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입니까? 앞으로 이때 초창기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되는 이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똑같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다.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에 개입하셨고 내 자손들에게 개입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자손들의 세계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는, 이 말 속에는 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들이 잘하고 잘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서는 다윗에게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그 배후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비록 우리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시고 우리가 손과 다리를 부러뜨리더라도 주님께서는 복이 되도록 약속하신 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그때는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들이 정제되지 않은 말씀들을 그냥 막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 뭐 그냥 잘못하고 뭐 그냥 이렇게 나갈 때 이놈의 자식 손모가지를 그냥 부러뜨려서라도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들리고 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닿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의 바탕 속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같이 동반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을 향하여 뭐 정말로 뜨거운 마음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이것이 분리되어서 믿고 싶은데 감정은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이게 믿는 것인가 뭐 이런가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보호하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따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세계에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총의 세계, 그곳에서 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세계의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은총의 세계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죄보다가도 크다고 하는 그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듣고 다윗은 성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한 토막 한 토막 뜯어보게 되어지면 그도 똑같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사랑하는 충신인 우리야, 그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며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아브람, 그는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그는 다른 애굽 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자리까지 2번이나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상황에 의해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형편없는 죄인인 인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실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보다 커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보다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어떻게 희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보다가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허물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 때로는 의심 속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할 때, 때로는 시험을 받으면서 형편없이 그냥 떨어졌을 때, 그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따듬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우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아래 또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이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면 그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는 낳고 누구는 뭐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가 계속 일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낳고 밖에 없냐? 그러나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족보를 얘기할 때에 다 죽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무두살레셀라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죽었더라,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낳고 죽고가 바뀌어져서 낳고 계속 생명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무두셀라보다 한 살 더 많은 967세를 사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9세가 아니고 영원히 낳고는 계속 생명 역사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타락한 그때부터 계속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책임지시고 아브라함 되도록 만드십니다. 다윗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윗 같아지고 아브라함처럼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마침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 사랑한다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배후에는 우리의 범죄와 허물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어떤 것보다가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놓고 쫓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더 깊숙이 깨닫고 예수님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붙잡고 나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삶에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